이사야서 강해 제50강입니다. 메시아의 진노의 포도즙 틀과 긍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62강 할 때 우리 이제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교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회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순종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왕관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왕관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무슨 왕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의 왕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의의 왕관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의의 왕관을 허락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의의 왕관을 쓴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분께서 반드시 보상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아픔들,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6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에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63장은 뭐냐면요, 이제 이 교회들이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날 엄청난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6장부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7 봉인의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7 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자, 도표를 보시면 이제 앞에 빨간색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7년 환란기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휴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가지의 이 3가지인데 3가지가 각각 7번의 심판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7 봉인. 자, 이 7 봉인의 심판은 뭐냐면 7년 동안 있을 심판 전체를 한번 쭉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요약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 나팔 심판,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이 딱 떨어질 때 7 나팔의 심판은 이 7년 동안, 아까 이 봉인의 심판 동안 있을 큰 재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금병의 심판은 마지막 3년 반, 7년 반, 그리고 7년을 딱 반으로 나누면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에 집중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의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거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이 봉인의 심판 때다, 지금이 바로 나팔의 심판 때다, 지금이 바로 이 금병의 심판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라가게끔 자꾸 만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한 이 3가지 심판이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이 있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 두려운 심판 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3장의 지금 핵심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 곧 주의 상속 유업인 그 지파를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영 안에서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니까 이 이사야는요, 주 예수여 다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신약교회의 이 성도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이 이사야 대언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3장의 배경은 지금 이 7년의 대환란기에 있을 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서 후반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에 대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21절까지의 이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앞에 63장에서 지금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그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인용한 거를 써놨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5장에서 27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의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큰 환란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거예요. 큰 환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같이 온다고요? 도둑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임신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는 것처럼 갑자기 그리고 아주 큰 진통으로 임하는 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거기 사이에 보면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2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자, 정확히 여러분 이 62일에 다시 말해서 483년 뒤에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뒤로 48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69일에 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왕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다시 오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장 7절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날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이 너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가짜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일에는 무엇입니까? 7일을 이야기하고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일의 한 중간,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면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주면 메시아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걸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네들 성전 지어, 너네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라고 해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갑자기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늘로 휴거되기 전에 대충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우리 성도들은 미리 깨어서 알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달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친유대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24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왜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언제냐면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제 회복해서 구원시켜서 부를 때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뭐예요? 죽어서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가 돼서 땅에 묻히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흙이 되잖아요. 흙이 되면요, 여러분, 무덤 속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빗물에 씻겨 나가고 쓸려 나가서 어떤 내 조직은 저쪽 아프리카에 가 있고, 어떤 내 몸의 일부 어떤 조직은 저쪽 중국이나 시베리아에 가 있고, 이럴 때 어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모여져서 내 몸으로 다시 합쳐진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활은 1차적으로 공중으로 들어올릴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7년 환란기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목배임 당하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곳에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이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에돔에서 나오며, 6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이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만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심판이에요. 진노의 포도즙틀 심판이 바로 이 7년 환란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심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제가 표를 해놨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제 스크린에도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포도즙을 만들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번, 거기 넘버가 있죠? 1번은 뭐냐면 포도입니다. 근데 아까 이 포도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 아까 이사야서에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포도를 백성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명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도 밟을 사람이 없어서 누가 밟아요? 예수님께서 밟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튀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옷이 그들의 피로 빨갛게 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은요, 이 바위를 딱 깎습니다. 바위를 깎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 모양대로 이렇게 밟는 틀, 그 다음에 즙이 나오는 것, 즙을 모아서 담는 것. 그래서 이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새 가죽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 그래서 이 새 포도즙을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포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다라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은 이제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들을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일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7년 환란의 맨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2억 명의 사람들이 2억의 군대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딱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맨 마지막에 있을 일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2억이나 되는 이 군사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피가 찬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4장 20절에 도시 밖에서,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피라고 말씀하죠.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말 굴레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 말 굴레는 뭐냐면 말 탈 때 안장에 이렇게 발판이 있잖아요. 발판 보셨죠? 안장에 올라갈 때 그 발판 높이가 말 굴레예요. 그러니까 약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m 20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피가 여러분 1m 20 정도 될 만큼 지금 피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600 스타디온을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은 300km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이 엄청난 거죠. 300km를 우리 허리보다 더 높은 만큼의 깊이에 이 피가 차가지고 30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2억 명의 사람을 죽이면 과연 얼만큼의 피가 나올까?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성은, 군인들이 남자잖아요. 1kg에 80ml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 남자 한 70kg 정도 되면 5리터에서 6리터의 피가 있는 거예요, 몸에. 근데 2억 명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2억 명. 2억 명의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즙 들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딱 밟으면 얼만큼의 피가 나오냐면 1인당 약 6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2억 명이면 20억 리터입니다. 12억 리터. 12억 리터면 어느 정도냐면 대형 유조차 보셨죠? 제일 큰 유조차 봤어요? 길가에 보면 제일 큰 유조차, 이게 약 37,500대 분이에요. 37,500대의 유조차가 일제히 열어가지고 기름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팔당댐 있죠? 팔당댐 물의 반절이에요. 팔당댐 물이 약 한 어느 정도 되면 24억 톤입니다. 24억 리터예요. 그러니까 24억 이 정도 리터니까 팔당댐 반절 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를 거쳐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가 어디를 통해 간다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자, 에돔은 에서의 땅이에요. 그래서 붉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는 누구냐? 자, 이 보스라가 에돔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포도가 주로 생산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지금 이 피에 대한 것, 진노의 포도즙들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빨간색, 보스라라고 하는 이 포도가 생산되는 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이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보스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에돔 땅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는 영어로 뭐예요? 홍해는 레드씨. 레드씨는 뭐예요? 빨간 바다. 에돔은 무슨 땅? 붉은 땅. 그렇죠. 보스라는 무슨 도시? 바로 포도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치와 지명을 이야기하실 때는 왜 수치와 지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일이 정확하게 그곳에서 그만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둘레만큼 허리 이상 피가 찰 것이고 그 피가 흘러서 홍해 바다까지 약 300km를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엄청난 진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63장에서 말하는 진노의 포도즙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진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 굴레가 찰 때까지, 이만큼 허리 찰 때까지 피로 차고 그 피가 300km로 흘러갈 만큼 엄청난 진노의 그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노를 참아요. 우리의 죄악을 참고요. 국가와 민족들의 죄악을 참아요. 무슨 특별히 어떤 죄악을 참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 심판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라고 했던 민족들이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잘 대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베푸는 민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세요. 마지막 심판 때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동참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영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고 싶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때 엄청난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대적해요. 정말 희한한 거는 역대로 수많은 이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된 7년 환란에 대한 것 중에 그냥 저희가 일곱 봉인 심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봉인 심판을 보면 그 표를 보시면 돼요. 1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큰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고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에 가보면 6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3분의 1의 숫자가 죽는 거예요. 아까는 군인은 2억 명이 죽잖아요. 지금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몇 명이죠? 약 한 20억 정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억이라는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일곱 병의 심판 맨 마지막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동쪽에서 각국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무기또 골짜기, 이 무기또 골짜기가 아마겟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3장의 진노의 포도즙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그 지파들에게 주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단지 잠시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셨사오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빼주시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끝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군요.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이사야가 말했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는 너무 늦었죠. 이미 진노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들을 다 땅의 사방에서 모아서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것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망을 주실 때 보면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내가 언제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표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겨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주님이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늘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소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무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도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수확하신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 모든 포도가 다 익었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땅에 악이 충만해지고 더 이상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이 차면 도둑과 같이,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보혈로,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왕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 보상을 통해서 나는 이 진노의 포도즙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 이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63장에서 이야기하는 진노의 포도즙 틀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같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어, 나 좋아, 이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이때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면서 이제 남은 한 주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